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 그 거룩한 열매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응하실 때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기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가정을 주께서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 그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사람으로 인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살인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집 이곳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얼굴로 만나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집에 임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미처 우리가 입술로 다 구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이들에게 이 관심의 대상인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직역을 해보니까 영적 축복이다라는 이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What, how, why. 왜 영어 공부인가 싶죠? 예. What은요, 무엇이냐에 관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이 영적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이냐에 관한 질문입니다. how는요, 어떻게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축복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뭐 열심히 군에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선하게 살아서 받는 것이냐? 아니면 이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Y는요, 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 영적 축복을 허락하신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궁금증을 두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요, 오늘 우리 모두가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와,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장구합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 11절이나 되는 이 말씀을 읽노라면 이 첫 번째 읽었던 문구는 아마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긴 이 문장을 우리가 이 분석을 해보면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3절부터 14절까지 이루어진 이 문장은요, 이 다섯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 그리고 세 번째는 7절부터 10절, 네 번째는 11, 12절,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13절과 14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다섯 개의 문장 중에 핵심, 그 모든 것들을 통탈할 수 있는 이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나머지 4개의 문장은요, 이 3절 말씀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보충해 주는, 꾸며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아멘. 이 3절 말씀을 저는 단순화시켜 봤습니다. 도대체 이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하나의 명제를 한번 뽑아보자. 그럼 무엇인가? 이 다른 모든 수식 어구들 빼보고 이 3절 말씀이 전달해주는 하나의 진리 명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진리 명제가 우리에게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절 말씀을 구현하는 4개의 문장이 있었다 했죠. 5개의 문장 중에 뒤따르는 4개의 문장. 이 4개의 문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피로 속량 곧 무엇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11절을 보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13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이 곧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신령한 복이 갖고 있는 이 4가지 의미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또한 죄사함을 받았다.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우리는 성령으로 도장 인치심을 받았다. 라는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이 그래도 여자분들한테는 딸이라고 하셔야죠. 아유 딸이라 한다고. 다시 한번 하세요. 여자는 딸이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딸님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마치 승냥이가 우르릉거리고 피냄새를 맡은 숫사자가 우르릉거리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 자녀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뜻입니다. 설령 아들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설령 아들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탕자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떠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선 아들, 이 돌아선 아들, 아버지께로 돌아선 이 아들을 먼 발치에서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오시는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의 또 다른 내용은 속죄함에 있습니다. 이 속죄함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 그리고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이 용납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잠도 잘 수 없는, 그거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가 왜 그랬을까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 사건들이요.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요, 소유의 개념입니다. 이 소유의 개념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라는 이 양방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하나님의 땅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유산이 되었다라는 것이 또한 신령한 복의 세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무엇을 빼주었습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 도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그 권세를 요셉에게 이양한 것이죠. 영화 배너에 보면 이 로마의 사령관 아리우스가 배너를 양장을 삼을 때요, 이 인장 반지를 빼서 이 배너에게 꽂아줍니다. 뭡니까? 나의 권세를 너에게 양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이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 성령의 임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의 네 번째 의미예요. 신령한 복은 네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세요. 구별이 된다라기보다 대동소이한 하나의 의미를 도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한 단어로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Spiritual blessing, 영적 축복,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우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덩이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럼 믿으시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덩이다. 여러분들 복덩이 되시고 저도 복덩이 됩니다. 그럼 이 영적 축복, 이 신령한 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How?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3절 말씀에서 이 시간에 나타내는 어떤 단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저 과거에 주셨다는 건지, 아니 지금 주셨다는 건지, 아니면 저 미래에 주시겠다는 건지 도대체 시간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충하고 있는 기다리는 문장들을 보면 이 시간에 관계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5절 말씀에 보면 예정하사, 11절 말씀에 보면 계획을 따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3절에서 도출해냈던 신령한 복에 대한 명제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명제에 그럼 오늘 우리가 발견한 시간적인 이 개념의 단어들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따라 예정하심으로 창세 전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보세요. 우리가 복을 간절히 구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요.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안의 복의 사람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령한 복에 대한 두 가지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나 자신에 관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신령한 복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요, 우리의 상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건강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늘 평강만이 함께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빈곤에 처합니다. 질병으로도 고통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소신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보면 빈곤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도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병이 낫기를 3번이나 간구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들 사이에는 그가 자기 병도 치료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질병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 삼중고를 지닌 삶을 산 것이 사도 바울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도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앞길이 막막해 보이게 될 때, 예상과 계획대로 내 일들이 술술 풀리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뭐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사람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예언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계시록 말씀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이요, 복. 7번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7번을 사용하는 중에 1장 3절과 22장 7절에서 첫 번째와 6번째 복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2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만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보세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1장과 22장 이 계시록의 시작과 끝에 복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의 사람이다, 너희가 이 고난을 이겨낼 때 너희가 복의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 복의 사람이라는 이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웃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을 빌어주라. 왜 이렇게 배고파요? 복을 빌어주라. 네,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팔복이 등장을 하죠. 이 팔복의 말씀 8가지 복을 선포를 하시는데 이 팔복에 대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beatitude라는 단어인데요, 이 beatitude라는 이 단어에다가 t를 하나 더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이 구조를 만들어봤습니다. be 더하기
attitude. 예. 이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취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은요, 복된 삶을 선택하고 또 그런 복된 삶의 태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선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그냥 처해지는 그 상태에서 그냥 소멸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삶의 태도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복의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지닌 자로서 복된 삶을 선택하고 마침내는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하여 살 수 있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참 고민이 됩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말씀이 있다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저도 사람인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모두에게 공통의 어려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를 축복해주고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축복해주는 것은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 말을 다만 사도 바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하라고요?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쉽지 않은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를 음해하고 나를 욕하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 작당해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상대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우리 저 뭐냐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 때에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두 번째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생명의 땅을 목적지로 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표가 있어요. 우리는 무사 통과입니다. 믿음으로 무사 통과예요. 믿음의 표, 그래 통과. 통과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통과. 예. 이 통과의 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내라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땅을 향해서 여행하는 나그네라 해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은 생명력으로 이 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이 땅은 생명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이 땅은 죽음의 영향 아래 머무르게 되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게을러지고 우리가 나태해지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길들, 생명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 이 생명을 전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 누군가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왜 악을 행하겠습니까? 요한상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이 죄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 축복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을 인쳐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축복을 구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3장 9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 언어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복을, 이 신령한 복, 이 영적 축복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악한 이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Why?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이라는 단어예요. 6절, 8절, 12절, 14절 네 번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말씀, 이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14절 말씀,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공통의 이유가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영적 축복을 주신 이유는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떤 때 찬송을 하십니까?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삶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 흐르게 될 때, 자녀가 좋은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입학의 선물들이 있을 때, 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신랄 같은 희망을 안았던 일들,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좋은 계약이 성사가 되어서 사업이 확장되게 되었을 때, 맞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인생의 감격이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우린 여전히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 찬송을 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하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시작 3절 말씀 그리고 그 끝 14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 에베소 교회의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 사도 바울은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 그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길을 결코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참 고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순탄치 않은 여정을 뚫고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남겨진 시간이 길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어렵게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는 남은 시간이 없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때 선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답답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생각해보며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었을까? 고난 중에 그가 찬송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고난받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면 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사도행전에서 4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가이사랴 감옥에서 펠릭스 총독과 이야기를 하던 중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가이사랴 법정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로마 감옥에서 또다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거기에다 은혜까지 더해주셔서 이 좋은 일들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앞에 막막하고 생각대로 일들이 술술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우리 앞에 놓인 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까지 것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난 이걸 믿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되고 그래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를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복덩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저 쭈구리 인생 모자 같다고 자기들이 보기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를 보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세요.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기껏 로마의 시민권 포기하고 기껏 자기가 누리던 바리새파의 이 수장의 권한들을 다 포기하고 그가 떠하는 인생을 한번 보세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영적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니까 하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목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것이 되었습니다. 저 하늘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대로 그곳에 내 땅이 있다면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한강뷰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 천국에 내 집이 있으면 강가 옆에다 저 집 좀만 땅 주세요. 전 그곳에 집 짓고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기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가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장을 찍어놨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의 세계로 보입니다. 진짜로 보여요. 악한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인치심을 받는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지배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죽기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떠나 보내는 사역들을 하잖아요. 이 사역을 할 때 뭐 합니까? 가서 그냥 막 죽어라만 그냥 세게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갑니까? 아니에요. 도장 찍으러 가는 겁니다. 뭐 성령의 인치심. 어떻게 도장을 지킵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도장을 찍으니까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지배하던 그 사람도 그 악한 영혼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로 보인다니까요. 영의 눈으로는 보인다고요. 그 영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순간 어떠한 환경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한 복, 영적 축복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침내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아버지 예배하며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 아버지 건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게 바라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들을 하나님 기하게 하시고 아버지 신령한 목이 무엇인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건드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하나님 고난과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하나님 역경 앞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의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의 하나님 중에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건드리게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